우리는 오늘 어제 앞장 19장에서 애굽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을 소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에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19절은 애굽 땅 중앙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제단과 기둥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5 성읍이 하나님을 믿고 그 중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까지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애굽에 대한, 그리고 그 수치가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남왕국 유다가 수시로 자주 의지하던 나라 아닙니까? 특히 북쪽에 아수르가 늘 위협적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이 어느 정도는 견제해주는 힘이 되어서 늘 든든한 협력자고 우방 국가로 여겼는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이다, 패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해봤자 그도 망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교훈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1절로 가서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마 그 아들로 여겨진데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를 점령한 후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죠. 괴뢰 정부를 세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시 아스돗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세운 왕을 패하고 자기들이 다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재차 이루어질 공격에 대비해서 모압, 에돔, 남유다 같은 주변 국가들과 또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큰 초대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로 동맹을 제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 확장을 감지하고 아수르의 위협을 느꼈던 애굽 역시 군사력을 강화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고대 중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던 국제 정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려 했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북쪽에 아수르가 위협을 가하니 애굽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함께 대적하자. 이제 그런 일에 남유다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 이사야에게 참 표현이 참 귀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의 종 이사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신인섭 형제를 나의 종 인섭이가 그러시겠는가? 어떤가? 나의 종 누굴 얘기할까요? 정경래가 그러실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근데 종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 안현자가 나의 그랬어요. 개인적인 1인칭을 사용해서 내 종, 내 자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거라 가서 내 허리띠를 풀어 제치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헛바지 비슷한 속옷을 입고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겉옷을 걸쳐서 허리를 질러 매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의복이었습니다. 근데 겉옷을 벗으란 얘기예요.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돌아다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객기 어린 젊은 청년에게 그러면 객기라도 한다 그러지만 이미 이사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예언 활동을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때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맨몸으로 다녀라, 맨발로 다녀라 그러면 그것도 그냥 3일 그렇게 하라면 잠깐 얼굴에 철판 깔고 한다 그러지만 3년을 그렇게 하라. 그래, 나의 종 인섭아 그러시면 그렇게 부르시겠는가 물었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년간 벗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중한 순종의 자세, 사랑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방회에서 올린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정의당 앞에 가서 사람들이 차별 포차법에 대한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의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사냐? 지난 몇 년간인지 모르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7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당신이 무슨 자세로 여기 나왔느냐. 그러니까 에이즈의 그 비참함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착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훔치는지 우리 청년들 카톡에 내가 올렸는데 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저 사람이 그냥 그 의사니까 점잖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안타까움만 가지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있을 거대한 영적 전투를 위한 비상 상황이에요.
이 나라가 참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 있잖아요. 애굽이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리 뛰쳐나가고 아니고요. 기도하고 거리 뛰쳐나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 행동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려는 애굽과 이집트가 패전을 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벗은 모습으로 가게 될 터인데 볼기짝같이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판토마임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몸동작을 통한 판토마임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실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부터 팬티바람에 머리에 띠를 탁 내고, 그리고 여기다 필승 써붙이고 주일날도 설교를 와서 그렇게 하고 금요일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 목사 병원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승을 해야 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야. 정신 차리자.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국운이 촌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누가 물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너희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걸 그 꼴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5절 말씀이 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기대던 에디오피아, 구스죠. 구스. 그들이 든든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애굽. 이 나라들이 그렇게 패망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더 의지한 남유다가 겪게 될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을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주변 국가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여기서 해변 주민이란 블레셋을 포함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민족들, 모압, 에돔 등과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그들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어찌 이 화를 면할 수 있겠느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만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뭘 쳐다보고 있는 거냐? 상황이 어려울수록 나를 더 쳐다봐라.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3년 동안이나 당신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한 이사야를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며 벗은 발로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여기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까?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아, 이제는 꼼짝없이 당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게 부활의 능력일진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 부활의 능력이실진데, 그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모든 악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능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나 가정에나 턱에 손 써볼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가자. 그러지 않고 이틀을 더 주님께서 민기적거리고 안 가시잖아요. 그러다 이틀이 지난 뒤에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래서 가서 살리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소식을 듣는 순간 가셨다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남매들이 예수님을 병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늦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이해와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어렵습니까? 네. 정경자매 아버지가 더 완강해졌어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인데,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나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군요. 이 믿음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대원 형제 자기 잘 안 풀려?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벗은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만 믿으라고, 애국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외쳤을 이사야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낼 기회이니 너는 잠잠고 내 말에만,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는 어려움들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